수요일 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는 종말에 대해서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가 그 증거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며 애지중지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 중요성의 순위를 뒤로 돌려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 곧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로 내 주변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며 살다가 그렇게 불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때를 반드시 모두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질문,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에 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잘 살았는지를 결산해 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들을 잘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 열매들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또 반성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2024년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이런 계획도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나에게 내일과 내년이라는 기회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에서도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시간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수업 시간이나 모의고사 시간에 틀린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복습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눈으로 훅 훑고 지나가면 다음에 또 그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복습이라는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나의 실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하지 않으면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최고의 표대를 주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이때, 우리 다시 말씀으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잘 점검하는 수고가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줄여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사회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역 예배를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교회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다음 세대 예배조차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줄이고 예전에는 금요 철야 예배로 드렸던 예배를 이제는 금요 기도회로 시간을 축소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저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교회를 자주 간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늘 교회에 다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 그 어른들의 삶들을 회상해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이 단단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저물어가는 이 한 해,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잘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이 남은 12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죄로 죽은 상태로 소망 없이 살던 너희들이 우리 그리고 다른 이들로 표현된 불신자들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던 존재인 죄인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진리의 선포가 지난주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울이 두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는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 뒤에 병을 고치고 난 후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셨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를 살펴보면 고치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0절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서는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 데에 병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손을 만지셨다. 마가복음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누가복음은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손을 만지셨건 손을 잡아 세우셨던 열병을 꾸짖으셨던 간에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공관복음은 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4장 39절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을 들었다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를 사용한 수종든다는 말은 식사에 시중을 들다, 가족을 보살피다, 혹은 다른 일을 위해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그 단어가 계속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서의 제자들이 많은 봉사에 관련된 헬라어 가운데 이 디아코네오를 사용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코네오는 몇 번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아코네오와 비슷한 의미, 즉 봉사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듈리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종, 예속을 강조하는 것으로 노예를 향하여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듈리오라는 봉사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메라퓨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꺼이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별히 신을 향한 존경과 관심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돈을 받고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제의적인 의무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라트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레이투르레오라는 헬라어도 있는데 이것은 공직에서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휘페레테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노나 키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봉사가 누구와 관련되었는가? 자신의 주인과 관련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휘페레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 이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런 많은 봉사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다이코네오를 사용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은 후에 너무나도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행하는 수종이 사랑의 봉사의 개념이 더욱 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아코네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나를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사랑을 더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수종드니라 바로 디아코네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님에 대하여 행하는 사랑의 순종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바로 수종든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일으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슈네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복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운 바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그를 살려내어서 어떤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일으켰다라는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단 세 군데에서만 이 일으켰다 시네게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일으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들이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전에는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으켜 세워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은 인생으로 너희들은 바뀌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했다? 일으켜진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바울은 말하기를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으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종된 것 같이 은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바 된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이제는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의 주님께 수종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감사가 나의 시선을 위의 것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어지는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삶이 이전과는 달리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던 그 어리석은 삶에서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서 땅의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늘에 두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곧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도전을 바울은 지금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6절 말씀 끝자락은 기록합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천국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충돌을 합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주일 성수. 그런데 직장에서는 주일도 근무하러 나오라 그러니 내가 직장을 포기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가치관들의 충돌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늘의 가치관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성도이기에 누가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성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정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 삶이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모형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요구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리쬐는 태양빛조차도 직접 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마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자기가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으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남겨진 몸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된 존재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누가 되는 그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게서 예수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흔적을 보라. 나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누가 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누리는 삶이 모두 자신의 수고이기에 내 소유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불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사용하는 이 의지의 자유는 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불의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많은 물질을 더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불법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많은 수익을 내고 호식하면서 살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여서 세금을 고액 체납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넘쳐납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난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집을 구매한 후에 자기가 그 집에서 호식하며 살아갑니다. 집도 다른 사람 명의, 차도 다른 사람 명의, 전화도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게 하고는 실제적으로는 누가 사용합니까? 자기가 다 사용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런 고액 세금 체납자를 검거하는 방송이 있어서 보니까 세금 추적반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무 개시 계십니까? 라고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시간 사이에 금고에서 돈을 빼내어서는 수억 원에 이르는 이 현금 뭉치를 금고 뒤로 던져놓는 그것이 발각된 사람도 방송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니라 나는 지금 동생 집에 얹혀서 살고 있다고 말하던 한 사람은 금고 안에서 수억 원의 현금과 각종 귀금속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난 세금 낼 돈이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금고 안에 수억 원의 현금과 수많은 금보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금을 안 내는 불법주문 괜찮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자기의 의지를 악용하는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수고한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땀 흘려서 수고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일주일 한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셨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는 물질도 10분의 1만을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릴 것을 요구하셨고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의 삶의 필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은 맞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반은 무엇일까요? 내가 수고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이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부자 집안에서, 권력가의 집안에서, 명성가의 집안에서, 인기인의 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지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재능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 내 호흡과 생명을 거두셨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하셨고 지금의 모든 것을 얻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성도가 어떻게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수고의 결과물이라고만 박박 우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같은 바람이 나는 토마토와 오디오와 아리아처럼 앞에서 보아도 감사요, 뒤에서 보아도 감사요, 위에서 내려다봐도 감사요, 아래서 올려다봐도 감사인 내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나가고 있다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부활로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내게 일어난 결과가, 그 결과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 유무를 따져보시고 통과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의 선물을 내게 턱
떡하니 안겨주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이 구원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도 여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인간을 신으로 삼고 과학과 학문과 문명을 신으로 삼아서 섬기며 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무려 2000년 전에 마주한 바울의 탄식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을 복음이라고 따르는 그 어리석음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독교가 시작될 무렵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으로 저항하고 지킨 것인데 이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신, 성적인 쾌락, 탐욕을 복음으로 삼으려는 이 시대를 바울이 본다면 분명히 그는 옷을 찢고 가슴을 찢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잠합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하면서 무덤덤합니다.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당신 아들의 고통의 순간과 죽음을 외면하셔야 했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 날에 베푸실 그 사랑과 희생을 외면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히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날 그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로 멀어진 그 마음과 발걸음이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슨해진 신앙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꽉 조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하늘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 죽은 가운데서 살려진 목적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내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인생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모든 일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가 우리가 지금 맺기를 소망하고 살아야 할 선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결국 썩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먼지처럼 안개처럼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저 뒤로 미뤄두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도 그에게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리고 그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의무 역시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놀라운 은총의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또한 그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의무도 다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한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실족하고 넘어져 주저앉은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는 동무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행할 때 이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전 세계적인 전쟁과 또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발 폐렴 사태,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의 소식을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너무나도 가득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예배하며 말씀에 떡을 떼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받아서 누리는 풍성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죽은 자들에게 전하기를 힘쓰는 삶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